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그쳐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러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아멘.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사.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우리의 삶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어딜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고쳐 주옵시사. 이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없어지게 도와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금과 같은 법칙,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이제 잘 듣지 익숙하지 그 황금률이라는 말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어떤 분이 이게 왜 황금률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단이든지 그 교단마다 이 교단에 합당한 그 교단이 채택한 교리들을 가지고 이 교리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교리, 중요한 교리들을 이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리서가 이 요리 문답서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그 중요한 교리를 다뤄 놓은 것을 대요리 문답서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덜 자세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리 문답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리 문답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황금률에 대한 것입니다. 황금률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답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교단이든지 황금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 정금과 같은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황금률이 되었는가?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큰 대왕들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대왕이 있죠. 그 대왕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법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많은 이제 이 학자들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통적으로 내놓은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분이 이제 그 왕궁이든 어디든 막 황금으로 이렇게 액자를 해가지고 막 걸어놨대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라. 뭐 이런 거를 쫙 그래서 거기서 뭐 황금률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설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아무튼 간에 모든 교단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 대요리 문답서든 소요리 문답서든 요리 문답서에서 황금률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금과 같은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칙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이제 그 산상수훈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2절 한 절만 읽었지만 7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어떻게 결론 짓고 계시는가가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1절에서 1절, 2절 여기 어간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저쪽에 여의도 쪽에 있는 정치하는 분들 뭐 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비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의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충고해 주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귀에 쓰죠. 어떤 때는 귀에 쓰고요. 그것을 이제 내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품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적용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충고조차도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뻐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판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비판은 다 싫어하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나를 향한 충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비판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현대적 사자성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사자성어라는 얘기까지 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간에 네 글자로 되니까 그냥 사자성어라고 부르는데 이 현대적 사자성어입니다. 그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 그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남을 향해서는 한없이 냉철하고 야박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의 군상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말세를 향해서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긍하고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고 하는 것이죠. 그 비판하는 것도 그 사람이 틀려서 비판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데 틀려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요즘에는 틀려서 비판하는 것보다 달라서 비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많이 보죠. 여러분,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엄격히 구분해야 돼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피부색이 달라요. 피부색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장애를 가져서 이렇게 좀 한쪽 다리를 절어요. 아니면 두 쪽을 절어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틀려 먹은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은 무엇이 틀렸냐 하면 동성애는 틀린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우상을 따라가고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5절, 6절 그 어간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개와 돼지가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뜻을 풀어보면 이 욕심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개나 돼지는 저도 마당이 있을 때 개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그냥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걸 설교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이 한자어로 얘기하면 변견입니다. 잡종, 변견을 이제 누런색 변견을 한 마리 키웠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주면 새끼가 와서 자기 밥그릇 주변으로 와도 으르렁거려요. 자기 새끼인데. 여러분, 돼지 밥 먹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와, 얘네는 밥 먹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죠. 아무튼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 스스로의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인데, 그 황금률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황금률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내가 황금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냐면, 그건 결국엔 사랑의 마음에 있습니다. 황금률의 비밀은 사랑이에요. 황금률의 키는, 열쇠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먼저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황금률을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의지하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이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이, 찾는 자들이, 두드리는 자들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얻게,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이어가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에 이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황금 법칙, 정금과 같은 법칙, 황금률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왜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권세 있는 가르침이셨냐면,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스스로가 참 많은 것을 회개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권세 있었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달리 교회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었냐 하면 예수님의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그 오정현 목사님이 계실 때 LA에 가면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죠. 남가주 사랑의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면 입구에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2번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딱 이렇게 보면 교회 위에 이제
교회를 안내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철로 만들었대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철로 만들어가지고 지구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십자가탑 밑에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구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딱 보이죠. 선교사들을 파송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로비로 딱 들어갔는데요. 그 로비로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말하자면 동상이죠. 그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교회 그 안내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낮아지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보여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방문했던 분들이 이제 한 30-40명이 같이 갔었는데 한 명도 그냥 못 지나가고 다 그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교회 본당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느라 가노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시 오시죠?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청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청년 때에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원종수 박사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갖고 미국의 암센터에 병원이 있지요. 암센터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수장을 하셨던 병원장을 하셨던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초반 때까지는 전교생이 40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20등, 410등 정도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공부를 정말 안 하셨던 분이죠. 굉장히 공부를 못했고 안 했던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대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성적표를 딱 갖고 왔는데 전부 다 수미양가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할 때였으니까 전부 다 가인데 한 과목만 양을 받았대요. 양이나 가나 그게 그건데요. 그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아들을 향해서 야 정수야 너무 한 과목에 치우쳐 공부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하루는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다가 그 길바닥에 누워있는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왔다는 거죠. 예, 모시고 와서 굉장히 힘들게 살던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야 마당에 그 솥에다가 물을 길어와서 뭐 좀 불을 떼서 이 물을 데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그 어린 원정수가 이제 물을 떠와가지고 불을 지펴서 물을 데우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켜라. 그 엄마의 말에는 항상 순종을 했대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 옷을 벗기는데 옷이 막 너무 때에 찌들고 변이 묻고 막 이래가지고 뭐 갑옷같이 되었대. 딱딱하게 막 굳어가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런 옷을 손으로도 못 벗기니까 이렇게 꼬챙이로 이렇게 해갖고선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옷을 벗기고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을 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감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 그 간증의 그 표현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 등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쑥 밀었는데 등에서 그 한 번 밀 때마다 칼국수 1인분씩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래서 깨끗이 씻기고 자기도 한 벌밖에 없었던 내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머니가 내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입히고 그리고 뭐 겨울옷이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옷을 이제 내서 그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원정수라는 아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래서 그 원정수라는 그 청소년이 하나님, 나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그 할아버지의 형상이었대요. 그 할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나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여러분 이게 동화같이 들릴 수도 있고 전설과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분은 책장만 이렇게 그냥 쭉 넘기기만 하면 그것이 다 기억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430명 중에 410등, 420등 하던 사람이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리고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그리고 미국을 건너가서 암센터까지 병원장까지 했던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어린 청년 시절에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어떨 때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100%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10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어야 하나님은 거기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심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과 복종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순종과 복종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 이름 위에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말 중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치유는 용서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치유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듯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려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신 곳에서 어디 계시든지 얼마큼 기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계신 곳 그곳에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영상 그리고 성경 공부 영상을 많이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되 예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넘치게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